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 동안 다 잘 지냈나요? 방학인데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겨울이고 방학이라고 해가지고 이불 속에만 들어가 있지 말고 조금 더 활동적인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거룩한 주일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곡은 난 예수님이 좋아요.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우리를 구원한 분. 난 예수님을 찬양해. 매일매일마다 찬양해. 난 예수님을 찬양해.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요.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주님 사랑해요.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다시 찬양할게요. 난 예수님이 난 예수님을 찬양해. 매일매일마다 찬양해. 난 예수님을 찬양해.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요.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찬양해요. 우리 같이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며 두 번째 곡 찬양하도록 해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심.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심.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심.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은 참 좋고 참 괜찮은 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넌 참 괜찮은 아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외롭고 외롭고 슬플 때 너는 이 말 생각해. 넌 괜찮은 아이 참 좋은 아이. 외롭고 슬플 때 너는 이 말 생각해. 넌 괜찮은 아이 참 좋은 아이. 산천단전 사랑해. 너를 축복해.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야. 외롭고 슬플 때 너는 이 말 생각해. 넌 괜찮은 아이 참 좋은 아이. 단점 산천단전 사랑해. 너를 축복해.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야.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도록 할게요. 찬양하도록 할게요. 돌아보면 주님 계셔 두 눈에 안 보여도 계셔 가끔 짜증낼 때나 또 화를 낼 때면 깜짝 놀라서 주님 찾고 내 나는 주님 제자 될 거야 사울이 바울 되어 살듯 주님 사랑해 주님 높여 찬양해 말씀대로 전도해 태초 태초부터 널 불러다녀 삼으신 그 은혜 놀랍고 감사해 점점 뜨겁게 힘차게 하는 말 예수님이 구원자.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이 거룩한 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쁜 마음을 우리가 이 순간만 간직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할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친구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귀의 구조가 그려진 그림이에요.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공기를 통해 전해지는 소리가 귓바퀴에 모여 고막을 떨리게 해요. 그리고 고막에 떨리는 망치뼈, 모루뼈, 등장뼈를 지나 달팽이관에 도착해요. 그러면 달팽이관 안에 있는 림프액이 흔들리면서 손모로 가는 털이 움직이게 돼요. 손모의 움직임으로 생긴 청각 자극이 신경에 따라 뇌에 전달되면 뇌는 지금 들리는 소리가 무엇인지 알아차리게 돼요.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치고 지금 우리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네, 여름밤 시골에 가면은 많이 들었던 소리 같죠? 네, 이 소리는 바로 개구리 소리였어요. 이처럼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지 우리 오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가도록 해요.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3년 동안 아이에게 젖을 먹였다고 해요. 사무엘이 성전에 가서 살기 시작한 나이로는 4살이에요.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와 아버지 엘가나를 볼 수 있는 날은 가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올 때뿐이었어요. 그래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배웠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흔히 행하신 기적들을 보이지 않을 때였어요.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선지자들과 사사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죄를 짓고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들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구해 주셨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거나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밤이 되어 각자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잠자리에 든 순간 어디선간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소리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다시 자거라 말했어요.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는 엘리 제사장 대답에 사무엘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또 소리가 들렸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또다시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 갔어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가서 자거라 라고 대답했어요.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닐까? 라고 사무엘이 눈치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기 전까지는 사무엘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났던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에 어린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사무엘이 눕자마자 또다시 자신을 부르는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자신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왜 엘리 제사장님은 나를 부르시고는 안 부르셨다라고 하지? 하면서 짜증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사무엘은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다시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갔어요. 엘리 제사장은 자신에게 다시 오는 사무엘을 보며 혹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혹시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거라. 돌아와 잠자리에 다시 누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에게 알려준 대로 차분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름을 듣고 응답하는 사무엘 앞에서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집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려주셨어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쁜 행실을 일삼았었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쁜 행실을 일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타이르거나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서 엘리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음날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불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물어봤어요. 사무엘로서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집안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숨기지 않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 집안에 심판을 내리셨어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사무엘이 부모님을 떠나 성전에 살기 시작한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시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선지자가 아니면 사무엘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기적 또한 보여주시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의 이야기 어땠나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 듣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듣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로는 샤마예요. 이 샤마는 우리가 앞서 살핀 대로 귀로 듣는다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즉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어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 제사장 집에 내릴 심판에 관한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도 전했어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무엇을 듣고 순종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앙을 가져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않길 바래요. 때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요. 친구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길 축복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 세상에 그대로 전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사무엘은 어렸을 적부터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엘리 제사장 밑에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사무엘처럼, 어린 사무엘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알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 친구들이 주 예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며 순종하는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칩니다. 예배 마치는 그 순간 세상에 나아가서 예배가 끝났다고 마음 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형제, 자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눈도 내리고 많이 추워지고 있죠. 그런데 추워질 때도 있고 따뜻해질 때도 있는데 이 순간이 감기 걸리기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아무리 덥더라도 우리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감기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자기 몸 관리 잘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도 11시 예배가 있으니까 이 11시 예배 빠지지 않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알려준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